장녀 차지원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스프린트 했네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요. 주 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제목은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럼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 구약은 신약의 말씀을 전제로 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 복음의 말씀이죠. 언제나 구약은 더 큰 계시의 빛 아래 있는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고, 신약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구약에서 찾으면 반드시 그 해석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한 2주간인가요 걸쳐서 계속 성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 안에 언약궤, 제가 다 궤라고 그러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넣고 옮겨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겨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전에 가득 채워져서 제사장들이 일 보기가 좀 힘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영적인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언약궤의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임재요 또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예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은 언약궤를 가진 놀라운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마음에 받았다, 드렸다, 우리 마음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드렸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성막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가 무엇이냐 봤어요. 언약궤를 만든 그 재료는 조각목,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 나무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금으로 입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한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기도 하고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세 번째로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그런다 했죠? 속죄소라 그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래요. 언약궤는 그 휘장 뒤 지성소에 있는데 바로 그 휘장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가운데가 이렇게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지요.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또 이제 가르쳐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언약궤가 제사회에 사용된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 물이 벽이 되어서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믿고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지만 패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신앙,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 블레셋의 신이 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그 석판이 있고 뭐 지팡이 하나 있고 만나 그릇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또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사는 그 언약궤가 이렇게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그 손으로 붙잡았다가 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저는 이 언약궤 또 공부를 다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자꾸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공부해서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인지가 안 되면 안 돼. 그냥 종교 행위로 우리 또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을 모시면 복을 받는 거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6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성이라고 그랬네요.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냥 더덩실 춤이 흘러나왔는데 춤을 췄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우리는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사람들을 업신여길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더더욱 이 미갈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잘못 만지면 죽기도 하고 언약궤를 또 그냥 잡심처럼 그렇게 그 다곤상의 신상에 거기 집어넣는데 그 다곤 신상에 모가지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거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되고 더더욱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또 어느 집회에 가서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이게 막 춤을 추고 그러면 성령춤이라 그러고 막 또 춤을 춰요. 이거 사실 뭐 성령춤도 아니고 뭐 내가 막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다윗이 춤을 추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춤추는 것을 그렇게 뭐 쳐보기도 했어요. 뭐 춤을 그런데 옛날 정말 춤추는 사람들은 탱고가 나오고 지루박이 나오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 성막 공부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성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게 그대로 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바울 사도의 성경을 보면 설교를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아요. 예.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이 뭐 못 가질 거 없잖아요. 다 자기 손아귀에 들었잖아요. 예, 그 시대에 다윗 왕 하면 그냥 뭐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기뻐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물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가 어떻기 때문에, 뭐가 명예가 어떻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이 제목을 이렇게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기뻐하냐 이겁니다. 무엇으로 내 기쁨을 무엇으로 내가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감으로 정말 내 영혼이 알게 되고 내 육체가 감지해서 깨달아지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영이 정말 주를 기뻐하는 여러분도 그런 공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게 예배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막 찬양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민에게 행복 추구권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얼마 전인가요?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죠. 근데 그 관할 경찰서장이 몇 분인가 몇 시간인가 이 법을 어긴 거예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생명은 그래서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헌법이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답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왜?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가운데는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주는 조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전심을 당해서 달려가는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만 불행하게 된다면 한숨 짓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성격에 맞게만 그냥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힘쓰면서도 행복과 거리가 먼 생활, 멀고 먼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이 행복한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기쁜 상태를 말하죠. 마음이 슬픔이 있고 불만이 차 있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린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돈 좀 있다가 갑질도를 타는 겁니까? 권세, 어떤 무슨 권력이 있다고 약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는 우리도 아까 그런 찬양 불렸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날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찬양을 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정말 주님이 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 마음은 한없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변방에서 그냥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기쁨은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딱 정말 그냥 그대로 반석처럼 그냥 딱 묵혀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하고 안연하고 그 기쁨으로 예수를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도들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들은 뭐 그림이겠지만 거룩한 그릇, 난 그렇게 봤어요. 거룩한 얼굴 또는 그 뭔가 꽉 차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마음 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모신 걸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돼야 돼. My Lord. 나의 주가 돼야 돼요. 재물이 나의 주가 되면 안 돼요. 명예가 나의 주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분명히 쓰디쓴 엄청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할 거예요. 왜? 진짜 주인이 아니니까. 그 재물 없어지면 내 기쁨도 내 행복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재물을 주인으로 믿다가 일생을 살았는데 그거 없어지면 또는 자기 건강을 주인으로 삼다가 건강 무너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허탄한 겁니다. 흙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명예? 아이고 명예 그거 뭐합니까? 누가 조금만 예를 들면 어떻게 명예롭게 해주지 않으면, 높여주지 아니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어도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맨날 며칠을 한 2달 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슨 평안을 주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평안이 없고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울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을 생각하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의 그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예수님의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지 않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요.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상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고백문, 왕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진실로 고백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에 그냥 그 환희 기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셨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 시작.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 기뻐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탄 마귀와는 상관이 없는 사탄 마귀가 내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이제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려 내 마음을 지키.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지켜야 됩니다. 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같이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 내가 지켜야 돼.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마음 지켜주겠지?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어느 집회에 가서 혹은 예배식에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예. 그래서 내 개체를 통해서 내게 기쁨도 은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기쁨은,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예, 병사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전방에서 군인이 철책 보초를 서면서 나라를 지키듯이 그렇게 물샐 틈 없이 견고하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견고하게 내가 지켜야 돼. 예. 그 적군들이 그냥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철새. 예. 전 전방에 안 가봤습니다만 그림으로 보고 이걸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 마음에는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기관지가 아주 약하대요. 근데 길을 가는데 어느 누가 담배를 태우는데 이 양반 표현이 그래요. 증기기관차에서 뭐 연기 나오는 것처럼 보고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사항에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먹을 주고 한이 칠 것처럼 막 노려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쳤대요.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 속에 선이 발동했다면 I'm sorry, 미안해요. 그리고 담배 불을 껐을 거 아닙니까? 전 옛날에 어떤 모르고 담배라고 이렇게 대다가 길거리 어른이 나타난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그거를 끄다가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터봤죠. 그 선이 발동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악이 발동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대 칠 것처럼 네가 뭔데 나를 건드리라는 거예요. 흡연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속에는 선보다 악이 더 크게 있는 거예요. 선이 작동할 시간 없이 악이 그냥 확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죄와 내통하는 간첩이 있어요. 간첩. 우리 마음속에는 죄하고 죄와 내통하는 간첩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을 부패성이라고 해요.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에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악을 부패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밖의 유혹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밖에 어떤 유혹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거 중요하지요. 그 유혹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유혹에 대해서 쉽게 굴복하는 내재하는 부패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패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 죄는 자아하고 그냥 탁 붙어 있어요. 탁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냐 하면요. 예. 제 경험인데 어떻게 가래춤이 나온 것 같은데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안 떨어져요. 뭐 그럴 때 있죠. 감기 걸려가지고 가래가 이게 가라가라 했는데 뭘 해보자는데도 안 떨어져. 예. 아주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거. 아주 그 뭔가 개운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속에 이 부패성이 붙어 있어요. 자아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허락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부패성, 죄를 짓게 하는 부패성이 간척 떠나가라. 이게 내가 허락을 해야 떠나가요. 한 번에서 안 떠나요. 계속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아를 죽이는 아주 가장 귀한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아를 죽여가는 것, 그걸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걸 성화되어 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을 때는 그 지정의가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창조되었고요. 또 정서는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나오도록 창조되었고,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굴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마귀에게 꼬여서 먹었잖아요. 그런 걸 인해서 이 지정의가 이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지정의가 인간의 지정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행복하게 살 때가 이게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음.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지성을 완전하게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불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지성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지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나가서 전도에 보면 알아요.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게 뭐예요? 지성이 망가져서 그래요. 예. 지성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알려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정서. 우리 정서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화산 폭발 같은 그 진노, 그 무서운 그것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 위협을 하니 이 정서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잔인하게 인간의 지정의를 죽여버렸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합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악으로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망과 야욕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그냥 마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마음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로마서에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그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죠?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이걸 알아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걸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지정의가 마귀가 철저하게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끔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지정의가 깨졌던 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내 마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 쪽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북돋아줘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경배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하고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이 영적인 마음도 있지만 육적인 마음이 있어요. 육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적인 마음으로 뭐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요 말을 써먹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제자들 3명과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 그렇게 쏟아지니까 주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내 안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점점 선한 마음, 영적인 마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마음을 자꾸 이걸
작게 만들어야 돼. 아주 뿌리채 뽑으려고 해야 돼. 이걸 자꾸 나가야 돼. 예. 그러다 보면 영과 육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육이 강하면 썩일내고 화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냥 주여 하고 말이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영이 크면 클수록 내가 세상 것 더 얻는 것 때문에 더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닌 걸 알아. 주님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내 영적인 믿음을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읽기만 하면 어떻게 수면제도 아닌데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자꾸 내가 나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걸 하지 않으면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 아니에요. 네.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적인 마음이 커질수록 점점 강해질수록 제 경험입니다. 아, 내가 거듭난 거 맞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맞구나. 여전히 악한 것들은 육적인 마음들은 도사리고 있죠. 우리 육신이 죽는 한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얘들이 다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영적인 면이 올라갔기 때문에 육을 이제는 영과 혼과 육이 질서가 잡힌 거예요. 마귀가 깨뜨려버린 영과 혼과 몸의 질서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 혼, 육으로 쫙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 맞구나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봤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들이 정말 읽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다 읽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후부터 제 나온 기도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직 완전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칭의와 우리가 중생은 과거에 이미 받은 거고 성화는 현재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현재 단계가 성화예요. 영화는 미래 단계입니다. 미래. 영화가 맨 마지막인데 우리는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오늘 받은 주님의 기쁨, 주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나의 행복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 그 기쁨, 행복, 그 평안,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거 내가 내 마음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밖으로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보다도 더 무서운 게 내 안에 속해 있는 죄의 부패성입니다. 요거 버려야 돼요. 요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사랑 기쁨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한 은혜로 이제 주님 주신 기쁨을 지키며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령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